샬롬, 주 안에서 평안들 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마지막 날을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강조되었던 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부터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란 주제로 이 믿음에 대한 기초부터 단계적으로 우리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이 믿음에 대해서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당분간 시리즈로 말씀을 집중해서 상고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올 것을 권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보상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 믿음의 실제를 강조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여금 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갖게 될 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가 주어졌을 때 우리 속에 믿음이 주어지면서 구원도 선물로 받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갖게 되느냐? 로마서 10장 8절로 10절을 보시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나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이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떻게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요, 누군가가 어떤 말을 전해줄 때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아서 수긍이 가고 그렇다라고 이렇게 동조하는 것이 하나의 일종의 믿음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그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또 그것이
또 내 입에 가까이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구원도 받게 하시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13절 14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면서 누군가 이 복음 말씀을 전해 주어야만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믿음도 가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응답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는데, 그래서 이 믿음을 얻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은 누군가 복음 말씀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인식을 하고 생각이 바뀌고 아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이 내 마음에 있고 입에 있게 될 때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것을 실제적인 사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사도행전 11장 13절 14절을 보시면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거늘. 자, 이건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그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구제도 하고 그런 로마 군인이잖아요. 그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려고 베드로를 청하라 한 거예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고 어떻게 구제를 하고 막 기도도 하고 하나님 천사들을 만나고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아직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청해서 구원 얻을 말씀을 네가 들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구원 얻을 말씀을 들려줘야지만이 비로소 우리들이 믿음을 갖고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을 이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 말하면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은 우리가 먼저 받은 우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나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때 고넬료가 천사가 지금 나타나서 말씀을 했잖아요. 그럼 천사가 직접 복음을 전해주지 왜 꼭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느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천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게 아니고 구원 얻은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가 구원받고 고넬료 가정이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원리를 말씀해 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승천하기 전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복음을 우리들이 전해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들어야지만이 믿음이 생기고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이 관하여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의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구원을 단지 지난 죄를 용서받고 이제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이렇게 알고 믿는 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이렇게 어떻게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저 단지 그냥 죄사함 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성경이 말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7절로 10절을 한번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차원으로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 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게 복음 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와, 바울이 엄청난 기적을 행했다 라고 거기에 관점을 줍니다. 그러나 바울이 사도였기 때문에 이 나면서부터 이렇게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지 복음을 전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속에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을 바울이 알아차린 거예요. 구절을 보면 바울이 주목하여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나중 처음으로 일어나서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병고침을 받은 것이 바울이 가진 어떤 능력으로 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서 믿음을 가졌을 때 그가 놀랍게도 병고침을 받는 그런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선물이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면 병고치는 것에만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순전히 주님이 구속과 주님의 부활과 그리고 주님이 성령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구원을 전체적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그 속에서 자기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몸도 영혼, 몸까지 다 구원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그냥 침묵하는 것 같지만은 영과 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고쳐질 수 있는 그 믿음이 이 역사가 여기서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죄산받고 천국에 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또 이루신 모든 일들을 복음으로 전했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들의 구원은 전인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영혼만을 가진 존재가 아니고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당하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우리들이 다 안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이 문제가 있고 힘들 때
만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이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만 아니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어떤 건지를 알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면서 모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라는 것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 구하고 받고 하면서 그 상을 얻게 하는 이 과정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우리의 삶에 닥친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내주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구원은 단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서 생긴 모든 어려움들, 고통, 그것을 회복해주고 온전케 해줘서 거기서 건져내서 구원해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자, 이 말씀은 지금 어떤 상태에서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곧 창조를 시작하셔서 여섯째 날에 것은 이미 다 모든 것을 완성한 상태죠. 그래서 온 우주 만물들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심히 기뻐하셨어요. 아주 만족하셨어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사실인데 여기서 매우 만족하신 그 상태를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다 온전한 상태에 있어서 주님이 기뻤다는 거예요. 만족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It was very go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아주 좋은 상태가 있는 것을 가리켜서 굿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선의 개념이 맨 처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선은 굿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 개념인 악은 뭐냐? 이 선한 질서에서 삐뚤어져 나가다 벗어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out of order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out of order라는 말은 고장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더 말씀하시고 설계하신 명령하신 그것으로부터 벗겨져 나가는 거, 아웃된 거. 이 상태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근데도 실제로요, 정말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마르티아인데 그 의미가 관역에서 빗나간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관역이 안 맞췄어요. 하나님이 의도한 뜻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개념이 선에 대한 반대로 악의 개념이 거기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설계하신, 정하신 본래의 상태로 돌이켜지는 것이, 돌아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주님은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잘못된 길에 서 있던 것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처음 하나님이 계획하신 상태로 회복되어서 돌아온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구원의 개념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몸이 이렇게 뼈가 이렇게 어긋나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허리가 좀 이렇게 삐끗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다리가 이렇게 묶일 때 얼마나
고통이 심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온전케 되었다는 뜻이 의미가 뭡니까? 뼈를 맞추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어그러진 뼈가 제자리에 딱 돌아왔을 때 이제 온전케 되어지면서 제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그 개념은 어디서 나냐? 어그러진 뼈가 맞춰져서 온전해지고 회복되어진 상태를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흔히 교회에서 말하는 대로 구원은 단지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하여서 나타난 모든 고통들, 괴로움, 이 문제, 이것을 이제 본래 상태대로 회복시켜서 이제 온전케 되지면서 평온하고 만족한 상태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헬라어로 소조 혹은 소테리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원어의 의미는요, 고치다, 보존하다, 안전하게 만들다, 그런 의미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도 간에 몸을 가지고 살 때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이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실제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신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구원은 내 영혼이 잘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잘되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렇죠? 잘됨과 같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범사에, 그렇죠? 형통해지는 것. 거기에 뭐까지 포함됩니까? 몸이 강건해지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음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개념이에요.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축복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 바로 하나님이 샬롬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이름이 샬롬이잖아요.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뭐냐면 가장 편안하고 온전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부활 생명으로 우리들이 새롭게 태어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구원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으로 시작해서 죄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모든 어려움과 고통에서 우리가 건져냄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게 되면은 영혼만, 죄만 용서받는 게 아니라 건강 문제도 해결이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완전히 고통을 받다가 어떤 관계의 어려움을 갖고 상처를 받고 심지어는 가정 불안화 혹은 이 공황장애 같은 것을 앓는 사람들도요, 구원받으면 그런 혼적인 부분까지도 다 회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렵고 궁핍하게 살던 사람이 가난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마인드가 바뀌면서 모든 삶에 전반적으로 회복되고 부유해지는 이 모든 것까지도 다 복음 안에서 해결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속한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느냐? 믿음으로 해결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믿음, 이것이 아주 살아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매하면은 사실 신앙생활도 다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구원을 얻는 믿음을 우리들이 어떻게 가질 수 있고 이 믿음이 어떻게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체계 있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은 믿음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할 거예요. 그 우리들이 정말 이 분명한 것은요, 주님이 하신 것, 이것이 오늘날 현재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라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들의 한 사역도요,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았어요. 주님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병든 자를 치료하셨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우리의 삶을 평온케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는데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이 쫓겨났고 병든 자가 치료받았고 이제 저들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 5절로 8절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빌립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인 것을 전파했어요. 그것이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과 똑같은 사역의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믿었을 때 저들의 귀신들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저들이 막 이 구원받은 기쁨에 의해서 막 그 성에 기쁨이 가득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은 그렇다고 사도도 아니잖아요. 그때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형성된 집사 정도 되는 분인데 이 사람이 복음 전하니까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오늘날도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 이것이 지금 사도행전에 그대로 사도들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표적이 그대로 나타났잖아요. 예. 그래서 1세기가 되기도 전에 그 시대의 세상 끝이라고 말하는 것은 노마를 얘기를 하죠. 그때까지만 해도 뭐 아메리카 대륙이나 뭐 아시아 뭐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은 거기까지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바나, 그러니까 지금 스페인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 전 순교당하기 전까지 다 거기까지 다 증거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만큼 강력하게 이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즈음에까지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어요. 그런 배경이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것은 이제 고등학교 이 졸업할 때쯤에 취업에 되었을 때 그때 처음 교회에 갔는데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은 자꾸 이렇게 복음을 듣다 보니까 내 죄가 보였고 또 죄가 용서돼야 되는 이런 간절함이 역사됐고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그 양심이 새로워지고 죄사함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제는 믿어졌고요. 이제 성경이 이 믿음의 근거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는데 저기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뭐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 좌골 신경통으로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막 저를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막 그냥 금침도 맞고 그냥 뭐 여러 가지 했지만은 확실히 해결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매년 환절기가 되면 다리를 쩔뚝끼면서 다녀야 되는 이 고통이 반복되어 나타났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또 사도들이 병자를 치료한 것들이 여러 장면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치유 사역이 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관심이 거기 갔어요. 그런데 저희 소속된 교회가 그런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구사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는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연히 어떤 친구를 따라서 어느 가정 집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거기 나이 많은 여자 권사님이 애언 사역을 하시면서 병자들 위해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저는 거기서 아주 놀라운 애언을 듣게 되고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병이 치유되는 체험을 할 수 있었어요. 저희 그 권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너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하나님이 너를 세워 새 언약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크게 쓰임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그분이 강조로 하는 게 뭐냐면 담대해야 된다. 내가 만일 이 믿음의 담력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을 것이다. 담대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이상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때 당시만 하면 제가 믿음이 아주 어린 초기였기 때문에 그냥 구원 정도 받을 정도였기 때문에 성경에서 새 언약이라는 말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분별력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런 애언을 딱 듣고 그러면서 그 기도 속에서 그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 마음이 엄청 새로워졌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알았느냐? 새 언약이 뭘까? 그러면서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알려고 성경을 막 보고 또 거기에 관계된 어떤 서적도 사보고 이러면서요, 새 언약이 점점 제 속에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초기 사역 때는요, 복음을 전하면 거듭난 사람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귀신이 떠나갔고요,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났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제가 관계하고 이렇게 하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하나같이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방언이나 병고침이나 귀신 쫓아내는 사역이 저를 통해서 나타날 때 사람들은 저를 배관시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말했느냐? 그건 이미 다 끝난 거야. 그러면서 성경이 완성될 때 그런 모든 그런 은사들은 다 끝났어. 이렇게 주장을 했고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굉장히 내가 잘못됐나? 이렇게 하면서 제가 복음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담력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 또 신학교도 갔잖아요. 신학에 가니까 그것이 더 강해지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복음을 전하면은 그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막 귀신이 떠나가고 거기 사람들이 기절하는 사람도 생겼고 무엇보다도 병이 자연스럽게 고쳐지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뭔가 큰 문제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꾸 말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잠잠해야만 했어요. 그렇지, 아직은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은 사람이니까 겸손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문제는 부흥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열정, 그러면서 마음이 냉랭해지고 공허한 세월을 정말 여러 해를 보내게 됐어요. 자, 그러다가 굉장히 좀 사역도 지루해지고, 물론 교회가 복음을 전해서 200명 가까이 되면은 50명씩 떼어서 교회를 여러 곳에 세우는 그런 부흥은 뭐 있었어요. 계속 꾸준히. 그래도 저는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하는 그런 것 조금 회의는 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런 부흥이 더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할 때쯤에 셀교회 운동이, 그리고 지텔부 운동이 한국에 들어와 상륙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주최하는 그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저게 새롭게 눈이 열리게 된 것이 뭐냐? 지금까지는 이 복음주의자들은 오순절 운동을 하는 자들을 복음도 명확하지 않고 또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비하하는, 비판하는 그런 유의 그 교재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 딱 이미 그냥 접었잖아요. 근데 셀교회의 그 부흥을 일으킨 그 사람들을 보니까 복음이 정확해요. 그런데도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성령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초대교회 역사가 동일하게 재현되는 것들을 보면서 새롭게 충격을 받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저 속에서도 이전의 초기 사역으로 돌아가고 싶은 소원들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동행하는 형제들에게 같이 세미나도 막 가자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야, 우리가 처음에 전했던 이 복음, 죄사함뿐만 아니라 병들도 치유하고 귀신도 쫓겨나가는, 그리고 방언하는 이런 사역이 잘못된 게 아니더라. 셀교회 하는 사람들 보면 이것이 정확한 복음과 함께 성령 사역이 명확하게 나타나더라 하면서 설득을 하면서 같이 새로운 비전으로 나아가기를 권했는데, 안타깝게도 저와 함께 동행하는 형제들이 저를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마음들이 갈라지기 시작했고 교회가 4분 5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각기 저들이 자기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를 가서 개척해 나가면서 참 교회가 아주 위기 속에 있었죠. 근데 이미 그때 성전 예배당의 건축이 이미 땅이 확보되고 건축을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그런 그 정부의 그 법령의 그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이 막 떠난 상태에서 이제 한 50여 명 넘은 사람들을 데리고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는 어려움이 딱 닥친 거예요. 그래 재정적인 큰 압박이 있었죠. 안 할 수도 없고 허자니 이제 아무 들고 있는 돈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서 교회 땅을 잡혀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건축을 무리하기 시작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그때부터 엄청난 환란이 시작됐죠. 예. 이 빚에 눌리니까 교회가 정말 이건 정말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사역은 날로 축소되고 사람들은 자꾸 떠나가고 교회가 아주 쇠락한 상태로 전락했던 것이죠. 아마 사람들은 우리 박 형제가 엉뚱한 일을 이렇게 그것을 받아들이느니 저렇게 몰락했다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를 다시 처음 사역으로 돌아가도록 저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그때 저희 부부가 당한 수모와 그 핍박을 생각하면 순간 어려움도 참 아픔도 참 느끼게 되지만, 그러나 그 실패와 어려움을 통해서 제가 처음에 받았던 이 복음, 이 원색적인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사역이 재현되는 것을 꿈꾸면서 이제 저를 다시 낮추고 말씀을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보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무튼 오늘 주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구원을 얻는 이 믿음을 재정립하고 이것에 대해서 기초를 닫고 다시 시작하는 그 의미로 오늘 믿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이렇게 구원을 얻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해 주었는데 이 구절을 언뜻 보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우리가 숙인 가도록 쉽도록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믿음은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그 무엇이 이루어지리라는 성취되리라는 이 확신을 갖게 되는 그 마음의 어떤 영적인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추상적이지만은 그래서 이 모파 번역본으로 이것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가지는 것이며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렇게 번역해 주었고 또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 믿음은 우리가 바라던 것이 마침내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보증서와 같다라고 풀이해 준 번역본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누군가 말한 그것을 듣고서 그 약속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말씀한 것입니다.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믿음은 신자든 불신자든 모두가 사회생활을 하려면 서로를 의지하고 믿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 믿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것과는 좀 다른 차원인 것은 뭐냐?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어떤 믿음과는 달리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초자연적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자연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어떤 머리의 어떤 지식으로 혹은 육체적인 감각으로 이성으로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그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초월하는 믿음을 초자연적인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왜 초자연적인 믿음이 오게 되느냐?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면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그 기대감, 그 믿음, 그래서 영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내 영이 신뢰하고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이 마음의 영의 그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의심치 않고 믿는 것, 영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증거는 헬라어로 엘렌코스인데 믿을 만한 근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집을 사거나 땅을 사면 권리등기증을 우리가 받게 되잖아요. 거기에 누가 주인인가에 대한 이렇게 등기가 딱 되는 것입니다.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우리의 권리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음의 근거로 삼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봐서 문서를 보고 이건 내 집이야. 이거 내 거 맞아.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너무 쉽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장래를 확 보장해주고 확증해주는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전적으로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어떤 문제가 있고 간절한 그 필요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질병이 묶여 있다거나 재정적인 궁핍 속에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마음의 어떤 불안함과 마음의 어떤 공황장애가 일어났다든가 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힘을 그거 못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여기에서 바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하나님은 계신다. 분명히 계시는 것과 그리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심을 믿어야 하는 그 믿음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정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막 부르짖잖아요. 주님 이걸 도와주세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막 이러면 그때 그 위경 중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셔요. 거기서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독려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 위경 중에 하나님을 막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타나시는 것들이 시편에 많이 나와 있어요. 저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참 그런 말씀을 하나님을 말씀을 많이 받았어요.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다윗은 이렇게 당면한 문제를 이제 믿음을 통해서 당당하게 직면하여 싸워서 이겼다는 사실을 간증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여기서 우리들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담력이 생기고 이 담대함이 문제들을 뛰어넘고 극복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믿음의 체험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히브리 기자가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적용하고 이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 것인가 해서 자기의 간증을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자, 여기 보면 히브리 기자는 돈을 더 필요로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더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그의 선한 양심이 음성이 들은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일깨워주면서 이때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어떤 음성이냐?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음성을 딱 듣고 거기서 믿음이 확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말하느냐? 담대하게 말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면서 이 두려움과 문제를 극복하고 있는 간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성되는 것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이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근데 지식적으로 뭐 우리들이 죄사함 받고 뭐 거듭났으니까 우리는 천국에 갈 거야 막 이런 거 물론 다 좋아요. 좋지만은 그런 것들이
오히려 파워 있게 증거되기 위해서는 실제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거기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믿음이 강해지고 영이 담력을 얻게 되어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맨 처음 받은 그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시도했을 때 큰 환란이 오고 다 깨지고 4분 5일 뒤에서 뭐 정말 그야말로 세상 말로 쪽박을 차게 됐잖아요. 그런데도 예배당을 짓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은행에 대출을 받아고 이 대출 이자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제가 파산하지 않으려고 몸부림하며 제 힘으로 이것이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일 부르짖으면서 저는 그때 하나님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서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갖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저를 붙잡아줬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신 이 말씀으로 저는 실제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능력을 많이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비록 육신의 생각으로 빚을 지고 큰 실수를 저질러서 고통을 자초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자녀로 대우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어려움이 오히려 연단이 되고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이 더 분명해졌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씀 하나로 그냥 딱 끝나더라고요.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데로 나 있을 것을 채우시라는 말씀이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그냥 믿어지면서 이 말씀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정말 그 지긋지긋한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엄청난 많은 기적과 경험들을 했죠. 참 제 아내가 무척 고생했죠. 제가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는데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가 제가 다 압니다. 그렇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레마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줬기 때문에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은 거예요. 제 아내에게는 이 멍에를 꺾어주신다는 말씀을 직접 하시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예배당이 이렇게 처분되어지고 좋은 가격으로 해결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그때그때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잖아요. 근데 나아갈 때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거, 이건 믿어야 돼요. 어떻게 상 주시느냐? 그 상황과 때에 합당한 말씀을 보내셔서 이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약속하신 것이 그냥 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구원은 이렇게 경험함으로써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경험하지 못하면 사실상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식으로는 알아도 영으로 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영이 강해지고 그 믿음을 갖는 것은요, 믿음의 역사를 체험함으로써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가 되고 보지 못한 것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경험함으로써 믿음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실제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서요, 실제가 없는 믿음은 꽝이에요. 꽝.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고 그 믿음은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아는 믿음과
우리가 심령으로 믿는 것이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마귀는 심령으로, 곧 영으로 믿는 믿음 대신에 그냥 지적으로 동의만 하는 정말 믿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능력이 없는 그런 거짓 믿음을 교회 가운데 뒤섞어 놓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정말 거듭난 사람으로부터만 시작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진실로 이 진실로가요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멘이라는 것은요 믿음을 화합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뭐냐?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영으로 새로운 생명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믿음을 이제 가지고 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복음을 이렇게 지적으로 이렇게 동의하고 이렇게 예 알겠어요, 믿어요 이렇게 하지만은 그 속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은 뭐냐? 영으로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 실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하신 이 말씀대로 지식으로 귀신같이 잘 알고 있지만 실제가 없는, 그러니까 실제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귀신은 몸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 귀신은 잘 알아요. 그런데 몸이 없기 때문에 행함이 없어요. 많은 이들이 말씀을 읽고 또 믿음으로 동의해요. 믿음을 동의해요. 그런데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건 왜 그러느냐? 머리의 지식으로 동의했을 뿐 그 중심의 영으로, 곧 심령으로 믿지 않았다는 건데, 이 한국 성경에 심령이 영어로는 하트예요, 하트. 하트는 문자적으로는 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으로 믿지 않았다는 뜻이 뭐니까 진실로 믿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으로, 영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하는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으로, 하트로 믿는 믿음의 실제는 무엇이냐?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신 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심령으로 믿는 이 믿음과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어떻게 서로 다른지를 밝히 보셔야 됩니다. 지적 동의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능력이 없어요.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병 고침에 대해서도 알아요. 이해하고 있어요. 머리로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영으로 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해하고 수긍을 하는데 감각에 의해서 수긍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이 혼적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병에서 낫는 것을 체험하기가 무척 어려워요. 아니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으로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런 거예요. 무척에 단순해요. 그래서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화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대로 된다는 뜻이거든요. 네. 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했다면 그것이 이미 내 것이 되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 내가 지금 그것을 볼 수 없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믿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실제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이것은 딴 말로 하면은 참마음으로 그런 뜻인데요. 참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그는 그 약속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아멘으로 진실로 믿기 때문에 그것이 이미 자기 것이 되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한 거거든요. 그런데 머리로 지식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과 감각을 통해서 확증되지 않으면 믿음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자신의 기도가 응답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무엇으로 자꾸 따지느냐? 자기의 상태로 딱 보기 때문에 그는 실제로는 믿음의 발을 내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단강도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갈라진다고 믿고 제사장들이 그 발을 요단강에 밟았을 때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받는 것이 먼저지 물이 갈라지고 나서 갈라진 땅을 걷는 것은 그런 건 믿음이 아니죠. 근데 사람들이 그 순서를 바꿔놨어요. 그게 머리로 하는 지식하고 영으로 믿는 지식하고 믿음하고가 다른 차원이에요. 그것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으로 믿는 것은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루셨다고 믿으니까 홍콩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죄사함도요, 주님이 다 이뤘다 할 때 그렇게 소롭게 막 믿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죄를 용서받으려고 그렇게 했었던 것이 그냥 믿으니까 그냥 되어버리더라고. 그냥 평안이 역사하면서 그 믿음의 유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근데 똑같아요. 우리가 죄상을 받는 거나 병 고치는 거나 사실은 똑같아요. 똑같은 원리로 우리의 믿음의 실제를 경험하는 거예요. 어린애 같은 믿음으로 그냥 아멘 함으로 그것이 내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아까 살펴봤던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면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와, 이 단순한 이 말씀이 정말 내가 치유를 받았다 라는 것은 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먼저 믿지 않고서 치유부터 받고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일이죠. 몸의 여러 증상들이 계속 넌 고침받지 못했다라고 자꾸 증거라고 괴롭게 하잖아요. 그러나 이때 우리들이 바로 믿음이 그것을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은 아니에요. 증상은 너 고침받지 못했다고 말할 때 나는 단순히 하나님 말씀이 나를 고쳤다라고 믿는 거예요. 나는 치유를 받았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찾고 아멘, 아멘, 나는 치유됐다. 나는 받았어. 그러면서 이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 싸워지는 것이고 마침내 이기는 것이거든요. 그래 육신의 생각이나 이 감각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선언하는 거예요. 내 영이 진실로 믿고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입으로 막 신하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나에게 이 모든 이 증상이 없어지고 난 후에 내 믿음에 어떤 느낌이 오기를 기다리면 그래서 애통해하고 신음하고 괴로워하면서 있다면 이 사람은 결코 치유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골신경통으로 꼼짝 못하고 있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일어섰을 때 그때 즉각 무슨 기적이 일어났으나가 믿은 것이 아니거든요.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저는 일어서라고 했어요. 그런데 몇 번이나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그래도 나는 이 속에서 그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또 일어나려고 했어요. 그럴 때 주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셨는지 자유가 탁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치료받았다라고 믿는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행동하는 믿음이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도마의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도마는 내가 그것을 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독자 이삭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마는 이 머리의 지식과 육체의 감각으로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가 아는 사실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분명히 알았어요. 근데 부활했다는 말이 그건 믿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내가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야 믿을 수 있었다는 거 아시죠? 그러나 주님이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 세월 동안에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독자가 이 아들이 있을 것이다. 후손이 있을 것이다. 너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지금 100살이 돼가지고 막 이건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니까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이것은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믿음이 오히려 그 극악한 상태에서 견고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가 독자 이삭을 선물로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해서 뭐냐?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약속을, 그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주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그 상태가 결국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떻든 간에 담대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확신, 그렇죠? 보이지 않아도 확실히 그걸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나를 살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 받으려고 할 때도 보면은 그냥 자기들이 너무 힘들고 괴롭다는 것만 얘기하면서 어떻게 좀 해보라고 하는 식으로 기도를 받는데 딱 보면 그 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울이 누스드라에 있는 그 나면서 안전뱅이 된 그 사람이 그 속에 믿음을 보고 명령했을 때 살아난 것처럼 우리 믿음이 더 그 속에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우리들이 가지려면 주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르짖고 할 때 그분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 그 자체에 딱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차치게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자 주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주님이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의미냐 죄로 인하여 파생된 모든 문제들이 그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특징이 뭐냐면 이전 것이 다 지나갔다고 믿는 거예요. 이전 것이 어디 포함되냐? 병도 포함되고 가난도 포함되고 아주 부정직이고 아주 잘못된 이 모든 것들, 이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죄와도 상관도 없고 병과도 상관도 없고 이제는 부정적인 모든 것과 상관없는 이전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님이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것이 그냥 너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래서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이미 그 일들을 다 이루시고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우리 몸의 일부가 되어서 나에게 에너지를 제공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내가 그것을 믿을 때, 먹을 때 그 부활 생명이 내 속에서 이제 나를 살리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오직 나의 의인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말씀의 키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기초적인 것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계속 깊은 것까지 나가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병든 자에게 손을 들 때 낫는 그런 기적이 이제 뒤따라오는 그런 믿음에 이렇게까지 그 믿음을 우리들이 깊이 상고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의 피로 구속함을 얻게 하시고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전의 모든 죄 아래 있었던 모든 것은 지나갔습니다. 저희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나에게 속한 나의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하는 왕같은 제사장임을 저희들이 이제 믿습니다. 이제 이 삶이, 이 통치하는 삶, 이제 이 믿음을 구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이 삶이 저에게 이미 시작되었었고 이것이 이제 계속 확장되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이 믿음이 이제 저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역사되면 나타나고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초대교회에 전해졌던 사도들의 복음, 이 순전한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회복하면서 이제 새롭게 믿음을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갈망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